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시간에 온라인상에서 이 방송을 청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인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마음에 믿어지게 하시며 성령의 감동함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자주 우리에게 방문했고 자주 우리에게 물었던 것처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며 또 깨닫지 못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며 우리가 왜 이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상고할 때에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시간 되게 역사하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왜 사단이 그렇게 깨닫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지 그 이유들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제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누거나 상담하는 중에 가끔 듣는 말들이 있어요. 가끔 듣는 말들이 뭐냐면, 저는 잘 알지 못하니까 정확하게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제가 그때 깨달아서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근데 다시 묻고 싶어요. 알려드렸다면 다음에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알려준 거에 대해서 다시 또 그렇게 같은 식으로 반문하지 않을 건가요? 물어보지 않을 건가요? 한번 가르쳐주면 그 다음에는 그 일에 있어서, 같은 일에 반복되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이 자신있게 할 수 있나요? 어때? 한번 본인들이 대답해봐요. 오케이? 아니요? 그러면 왜 그렇게 물어보죠? 잘 봐요. 예수님도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항상 비유였어요. 정확하게 이게 답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예를 들면 성경이 다 그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다면 묵상하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답 외워서 답으로 어떤 걸 해결하고 답으로 어떤 문제를 그냥 이익만 취하려고 할 거예요. 오케이? 제자들도 이게 궁금해서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왜 비유로 말하는지. 예수님의 답변은 간단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자, 먼저 마가복음 갑시다. 마가복음. 성경을 다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4장.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얘기한 것인데,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뒷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 4장 씨 뿌리는 비유 1절에서 쭉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고, 자 10절에 와서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를 묻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그럼 여기서 너희는 누구고 외인은 누구예요? 예? 대답해 보세요. 너희는 누구고 외인은 누구예요? 다시 읽어요. 10절.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를 묻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너희는 누구고 외인은 누구예요?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관심이 있어서 이 비유가 뭔지 더 구체적으로 물으러 오는 사람이 너희죠.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말한 것처럼 그때 정확하게 나한테 이래라 라고 말하는 것을 예수님이 원했을까요? 아니면 본인들이 찾아서 가까이 와서 물어보기를 원했을까요? 예수님은 단답식으로 어떤 답을 여러분에게 주고 그렇게 하라고
사람을 창조하지도 않으셨고 사람들이 그렇게 로봇식으로 답만 가지고 프로그램 된 식으로 반응하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내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더 가까이 와서 물어야 돼요. 이해가 안 되면 물어봐야 돼요. 뭐 할 때까지? 이해가 될 때까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하기 싫어하죠. 싫어하고 어떻게 답만 알아서 내 이슈를 벗어나서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는 식으로 가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됐다 쳐요. 같은 케이스가 또 오면 또 어떻게 반응할까요? 문제는 해결됐을지 모르나 마음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겠죠.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또 같은 이슈로 또 같은 문제 속에서 쳇바퀴 돌듯이 같은 일이 반복되어 일어나는 것이죠. 다시 가볼까요? 12절. 이는 저희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한다고 말했어요. 원래 죄인을 회개시켜 구원케 하러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회개하려면 뭐가 깨달아야 회개하겠죠. 그냥 어떤 답을 듣고 나에게 이익이 오고 안 오고의 결정에 따라서 그냥 이익이 오는 걸 선택해서 깨달음 없이 답을 말해서 그냥 죄사함을 받아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기 지금 죄사함을 받는 걸 원치 않는다는 말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한 이슈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뿌리에 대해서 베리파이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되는 거를 원치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이해하겠어요? 다시 읽어요. 처음부터 10절부터.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를 묻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함께한 사람, 비유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더 알고 싶어하는 사람, 그리고 12제자들에게만 너희에게 비밀을 알게 해 주었고, 나머지 외인은 관심 밖의 사람들,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모르게 놔뒀다는 것이죠.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또 13절.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오케이. 지금 마가복음 4장 하고 있어요. 오케이. 선영이 마가복음 4장. 오케이. 자, 이 비유는 어떤 비유고 모든 비유는 어떤 비유예요? 이 비유는 어떤 비유고 모든 비유는 어떤 비유예요? 얘기해보세요. 얘기해봐. 마가복음 4장 시작이 씨 뿌리는 비유죠. 그죠? 그러면 이 비유는 어떤 비유예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킹덤 오브 갓이든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비밀에 대해서 비유로 말하는 다른 모든 비유는 하나도 깨달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요 이해하시겠어요? 요 굉장히 오늘 중요한 얘기예요.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면 다른 비유들은 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씨 뿌리는 비유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마가복음 4장에만 이 말이 언급되어 있어요.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그러면 씨 뿌리는 비유를 이해해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하는 모든 비유에 대해서 이해하고 깨닫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 키포인트? 그러면 씨 뿌리는 비유를 자세히 설명한 마태복음 13장으로 와보세요. 자,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은 아주 간추려서 간단하게 말한 거고, 마태복음 13장 1절 볼까요?
그날에 the same day 같은 날에 그러면 요걸 좀 이해하려면 그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 앞부분 보니까 예수께서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이 사역하는 데 있어서 네 부모와 네 형제들이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관심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구든지 50절 12장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지금 가르친 게 뭐예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냐? 누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고 자매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만 가족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내가 아무리 가족이라 주인해도 주장을 해도 외인이라는 거예요. outside family, not inside family.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 그림 이해하시겠어요? 아까 씨 뿌리는 비유를 너희들에게 가족에게는 가르쳐주고 outside member 외인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알려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알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관심도 없고 들을 의사도 없기 때문에 어떤 보석이나 그런 비밀들을 알려줄 필요가 없다. 알려주어도 진주를 개 돼지는 보석으로 알지 않는다. 진주를 줘도 똑같은 그림이죠. 자, 그 이해하시겠어요? 씨 뿌리는 비유를 말하게 된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였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자기서 씨 뿌리는 비유를 쭉 얘기해요. 쭉 내려와서 씨 뿌리는 불 간단히 얘기했는데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릇 있는 자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없는 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내 삶 안에 누림이 있고 열매가 있는 사람은 어떤 프린시플, 원리를 이해했기 때문에 또 다른 원리를 적용하고 확대시키니까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만 요거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나마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원리를 알지 못함으로 속임수에 속아서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아까 마가복음 4장을 좀 다시 얘기해볼까요?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다른 모든 비유를 네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슴에 새기고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이해해야만 나머지 모든 원칙들이 씨 뿌리는 비유의 원칙에 따라서 킹덤의 모든 비밀들이 우리에게 알려진다는 것이에요. 이해했어요? 오케이, 좀 더 가볼까요? 13절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애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니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자, 그러면 깨닫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깨닫는 것이 뭘로 깨닫는 거예요? 머리로 깨닫는 거예요? 마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자, 세상의 이치와는 너무 달라요. 세상의 이치는 들은 지식을 조합을 잘해서 내가 어떻게 편하게 나에게 유리하게 머리를 돌리면 돼. 근데 하나님 나라의 이치는 요걸 돌리면 돌릴수록 여기는 둔해져서
마음이 완악해지고 칼로스, 완악해진다는데 둔해져서 칼로스, 감각이 없어져서 마음이 무거워서 마음이 답답하고 딱딱해서 아무리 말해주고 아무리 요리해서 이것이 맞다라고 얘기해줘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해되지 않는다. 결국 깨달을 수 있는 거는 마음으로 깨달아야 삶의 변화가 되는 것이다. 이해하시겠어요? 마음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뭘 얘기해주고 아무리 뭐 말해주지 않아서 몰랐다? 말해줘도 그 사람은 똑같이 또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 얘기 했을 때 정말로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을 거예요. 깊이 탄식하고 회개하고 겸손해서 깨어진 마음으로 저에게도 알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저에게도 깨닫게 해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아마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깨어진 마음으로 나오지 저는 그냥 직접적으로 대고 말해줘야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는 다 비유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At hand in the kingdom of God. 회개하고 마음이 깨어져야 하나님 나라가 손에 가깝게 와서 잡으면 잡을 수 있다는 것이지 마음으로 열고 달라들지 않는 것은 머리로 지식으로 알아서 사람을 의식하고 행하는 모든 행위들은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마음이 완악해져서 오히려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예수께 와야 돼요. 이해가 안 되면 물어봐야 돼요. 이해가 안 되면 알려고 해야 돼요. 자, 여러분의 관심사는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찾아가서 묻죠. 끝까지 이 사람 저 사람 다 여기저기 다 쑤셔져서 여러분이 알고자 하는 걸 다 알죠. 여러분의 이익에 관련된 것들은. 자,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것도 무엇을 귀히 여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찾을 수 있고 찾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찾는 자에게만 열리는 거예요. 두드리는 자는 열린다.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가 열릴 것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 싫고 다 만들어서 제품을 줘라. 심지어는 먹여줘라. 먹여줘도 다르게 얘기할걸요? 맛이 다르다는 둥 얘기할 거라고.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자, 다시 가보세요.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다. 왜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복음이 예수님에 관한 그 복음이 알고자 하는 몇몇에게만 전파되었지 일반 사람들이 알고자 했어도 그 깊이까지는 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직접 와서 하나님이신 말씀 자체이신 그분이 직접 와서 말씀이 말하니까 영이 되죠. 말씀이 말하니까 성령이 나가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그걸 받아들이고 들을 때 깨달음이 되는 것이죠. 이해하셨습니까? 좀 더 가볼까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자, 키가 여기 있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바로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자, wayside.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할 때 잘 듣는 편인가요? 아니면 듣고자 하는 것만 듣는 편인가요? 아니면 전체를 주의 있게 잘 듣나요? 들리는 것만 듣나요? 아니면 관심 없는 얘기는 시큰둥하고 듣지 않나요? 굉장히 중요한 애티튜드예요. 들을 때 깨닫지 못한다. 들을 때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면 마음에 뿌리가 내리거나 박히지 않기 때문에 악한 자는 마귀죠. 사탄이죠. 사탄이 와서 가져간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깨닫지 못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국에서는 수능이라는 것도 있고 학교에서 시험 보고 공부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많이 하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 차이가 있어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수업 시간에 얘기할 때 그냥 못 알아들어요. 저게 뭔 말인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선생님을 괴롭히게 질문도 하지 않아요. 미국은 질문하는 걸 좋아해요. 선생님들이 물어보는 걸 좋아해요. 깨닫게 유대인들은 계속 질의응답으로 깨달을 때까지 얘기해요. 근데 한국 사회는 그러지 않았었죠. 근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었게 하긴 하지만 그냥 적겠죠. 그냥 적어요. 근데 여러분이 봐요. 깨닫지 못하고 적는 거는 적어놓은 걸 나중에 봐도 이게 뭔 말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맞아요? 동의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 노트 봐요? 잘 정리한 사람 노트 그려다가 보죠. 근데 그것도 이해하고 보나요? 무조건 외우죠. 무조건 외우니까 질문도 외운 대로 나와야 되고 물어본 대로 나와야 되고 내가 정리한 대로 나와야 답을 쓰는 것이지, 또 그렇게 쓴 사람이 시험에 100점을 받다 쳐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그걸 깨닫고 알아서 다음에 그 일이 될까요? 아니에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들을 때 깨달은 사람은 understand, 이해가 된 사람은 요점이 정리가 돼요. 뭐가 키포인트인지 알아요. 어디에 핵심이 있는지 알아요. 그 부분을 개발하고 그 부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들을 때 깨닫지 못하면 그게 악한 자가 와서 뿌린 것을 마음에 심기우기 전에 다 가져간다. 깨달아야만 가슴에 새겨진다. 자, 그러면 깨달아지기 위해서는 브로큰 하트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컨빅트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깨어진 마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옥토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옥토가 아니고 여러가지 돌밭이나 아니면 여러가지 제리, 가시밭이나 이것저것 섞여서 뿌리가 내리는 걸 방해하거나, 돌밭은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 좀만 어려움이 있으면, 말씀 때문에 시련이 오면 뿌리가 없으니까 못 버티는 거죠. 여러분도 말씀 때문에 견딜 수 있나요? 말씀 때문에 여러분 목숨을 내놓을 수 있나요? 아니면 이 말씀은 어렵도다 하고 등을 돌리고 돌아가나요? 아니면 말씀 때문에 순교할 수 있어요? 예수 때문에 순교할 수 있어요? 말은 할 수 있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실제 상황이 됐을 때는 내 마음에 깊은 뿌리가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지, 또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서 내가 요지부동할 수 있는 어떤 인내나 이런 게 있어야 가능한 것이지, 돌밭은 인내가 없죠. 참을 수가 없어요. 마음에 상함이 많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씨가 기백까지 자라지 못하는 것이죠. 가시밭은요, 세상 염려, 재리, 디셉션, 오버 리치스, 부요함에 대한 디셉션, 속임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목을 조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복잡하게 섞여 있기 때문에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단순하게 반응해서 뭐가 되는 사람을 이상하게 여기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하는 어떤 아주 기가 막힌 사이언티픽이라든가 내 나름대로의 논리와 이런 것들이 빛을 발하지 못한다고 툴툴댈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밭이 좋은 밭인가? 간단히 말했어요. 성경에 들을 때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좋은 땅이에요. 또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깨달았으면 produce, 뭔가 열매를 맺어야 돼요. 깨달았으면 삶에서 나타나야 돼요. 효과가. 이게 좋은 밭이에요. 여러분 삶 안에서 어떠한 말씀은 이미 깨달아서 여러분 삶 안에서 열매를 맺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떠한 부분은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그 말씀만 오면 튕겨나가는 어떤 영역도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의 원인에 대해서 이 비유를 여러분이 잘 깨달으셔야 돼요.
결국 뭐예요?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내가 어떻게 이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였고 해석했냐가 중요한 것이지, 말씀을 얼마나 메모리하고 말씀을 얼마나 내가 알고 있고. 자, 알고 있다는 말도 많은 사람이 안다고 얘기해요. 다 이미 아는 것이라 얘기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기쁨이 없고, 현실적으로 하나님 어떤 결실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들은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들은 기억이 있다. 배운 기억이 있다. 내용은 기억한다. 근데 내 마음에 100%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100%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아니면 그게 현실적으로 내 삶에 실제가 안 된다. 그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셔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게 씨 뿌리는 비유의 키가 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모든 말씀을 어떻게 들을 것이냐와 내 마음에서 그거를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가 키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해가 안 되면 질문하셔야 돼요. 이해가 안 되면 물어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귀찮아하지 않으세요. 더 가르쳐주고 싶어하고 더 알려주고 싶어하고 그러세요. 물어본 거에 대해서. 자, 다 설명하고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마태복음 13장 끝부분에 가보세요. 51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여 하되 그러하유다. 예스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가라하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이게 누구예요? 깨달은 사람이죠. 깨달은 사람들은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 같으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됐다는 소리고,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됐다면 하나님 나라에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옛날 것, 지금 것, 모든 것들을 주인인 것처럼 내가 갖다가 쓸 수 있어서 내 삶에 윤택하게 할 수 있고 내 삶에 그 말씀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소리예요. 내가 이걸 알았느냐 몰랐느냐에 대한 가치는 아주 쉬워요.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하며 집에 있는 가서 재산을 다 팔아 그 밭 샀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떤 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맞바꿔치기 할 자신이 있습니까? 그럴 의사가 있어요? 저는 한국에 아파트가 물론 내가 산 아파트는 아니에요. 난 뭐 돈도 없으니까 아파트도 없는데 저희 처가에서 사준 아파트예요. 근데 그 아파트를 다 팔았어요. 그 아파트 다 판 돈을 가지고 비갈랜드 왔어요. 왜냐면 여기 와서 우리 가정이 바뀌고 변하지 않는다면 내 인생에 소망이 없다고 나는 생각했어요. 모든 걸 다 팔아서 드린다 하더라도 그게 억만금이 들고 얼마가 든다 할지라도 뭐 집에 있는 재산이 다 날아가서 없어진다 할지라도 예수가 우리 집에서 역사에서 이 가게가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내가 사는 목적과 의미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다 팔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액면가들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올 때 티코도 다른 사람 주었어요. 이렇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 말씀대로 해보려고 했어요. 거기에 이런 방구 어떤 퀘션 갖거나 계산을 하거나, 계산하면 못 주겠죠. 한 푼이라도 팔아서 남겨서 미국 가서 어떻게 살 것인지. 저는 미국 가서 뉴욕 가서 돈 벌러 가거나 그렇게 할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미국에 온 목적은 딱 하나예요. 아메리칸 시티즌 얻는 이유는 선교 나가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한국 여권보다 아메리칸 시티즌이 선교지에서 훨씬 유리했기 때문에 아메리칸 시티즌을 얻으려고 미국에 들어온 것이지, 그리고 YM 와서 선교 훈련 받고
선교사로 나가려고 결정한 것이고 내가 미국에 온 것이지 다른 목적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충돌하죠. 많이 충돌했죠. 비난도 많이 받았죠. 미국에 왔는데 돈 벌러 나갈 생각 안 한다는 말도 많이 들었고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어요. 그러나 내 관심은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데 있었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더 깊이 알고 어떻게 그게 현실이 되느냐에 관심이 있었지 다른 데는 관심 없었어요. 그만큼 나는 내 인생이 각박했고 내 인생이 곤고했고 내 인생에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는, 늦게서 깨달은, 내가 너무나 헛된 짓을 많이 했구나를 깨달은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바꿔보려고 올인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늦게 시작했지만 더 빠른 속도로 깨닫게 해주신 것 같아요.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아직도 하나님 나라는 무궁무진해요. 더 알고 싶은 것도 많고 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알려주겠다고 한 성경에 이것들이 깨달아질 때마다 어떻게 저것이 한국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이것이 그냥 일반적인 삶으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일반적인 삶으로 모든 사람이 다 기사와 표적이 따르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하나님 말씀 때문에 기뻐하며 날마다 영광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몰려오며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걸 기뻐하고 또 전 세계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어떻게 그러한 곳이 될 것인가, 어떻게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인가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하십니까? 아마 그러하기 때문에 저를 따라서 또 아이아베 따라가는 것 같아요. 동의하셔요? 오늘 아침 말씀 묵상 볼까요? 뭐라게 됐어요? 와치맨이 눈이 멀었다. 와치맨이 lack of understanding, 이해함이 없다. lack of knowledge, 지식이 없다. 때를 모른다. 언제 짖어야 되는지, 언제 알람을 해야 되는지 때를 모른다.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 구분이 안 된다. 이해하시겠어요? 사단이 노리는 수법도요 간단해요. 하나님 나라 킹덤에 하나님의 패밀리 멤버로 보지 않게 만들어 버리면 간단히 무너져요. 서로 물고 붓고 뜨르면, 아까 얘기했죠. 누구는 깨닫게 되고 누구는 깨닫지 못한다고. 하나님 앞에 계속 와서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은 깨달았고 점점 겸손해져요. 더 많이 갖게 돼요. 더 많이 지식을 알게 되고 더 많이 계시가 있게 되고 더 많이 겸손하게 되고 더 많이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아가요. 근데 세상 마음대로 돌아가면 하나님 말씀, 아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다. 그쵸? 하나님의 패밀리인데, 킹덤의 패밀리인데 그렇게 안 하고 이 속에서 자기라는 것을 드러내게 되면, 오늘도 와치맨의 마지막은 뭐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이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전체가 죽는 것이죠. 사단이 걸어놓은 트랩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 안에 어떤 것을 들어오게 해야 되며 어떤 것은 들어오지 말게 해야 되며 왜 주님이 찾고 깨달았느냐 이해했느냐를 물어보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좀 더 뒷로 나가볼까요? 마태복음 15장 가볼까요? 15장.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부터 예수께 나와서 따져요. 근데 이 백그라운드는 많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고 오병이어가 일어났고 모든 병자들이 치유가 되고 잘 된다는 소문이 막 났어요. 예수의 몸에 옷에 손만 대도 병이 낫는 기적들이 퍼졌어요. 근데 요것이 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시샘에 생겼어요. 그래서 약점을 찾았는데 보니까 장로의 유전, 트레디션 오브 디 엘더, 사람들이 만들어낸 장로의 유전대로 예수를 따라다니니까 프리덤이잖아요.
자유대로 돌아다니까 프리덤이에요. 종교인들은 어디 모여 있어야 되고 신화국에 가 있어야 되고 날마다 성경을 읽고 고개 숙이고 기도하고 이런 삶의 종교적인 삶을 보여야 되는데 제자들이 너무 프리덤인 것 같아요. 아무 때나 막 먹고 갖고 자유니까 여기에 시비를 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따져 물었어요. 왜 당신들은 장로의 유전을 안 지키냐? 예수님이 반문했어요. 너희들은 니들 유전, 사람이 만든 네 유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왜 어기느냐? 다시 말하면요, 이런 거였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얘들이 부모를 공경하기에 돈 들어가니까 이거 하기 싫으면 그 돈을 갖다가 성전에다 바쳤다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말로만 하고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쳤다라고 명의 이전만 해놓고 바쳤으니까 그거는 부모에게 줄 수 없다 해서 빼돌리고 안 주는 거예요. 이건 위선이죠. 이건 사기죠. 주님이 지금 이것을 지적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요? 7절이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애안하였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 멀도다. 사람이 계명으로 교훈을 삼가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함도다. 봐요.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깨달았으면 마음이 변하는 것이다. 근데 이 사람들은 마음은 더 완악하고 마음은 더 간교하고 마음은 더 교활하고 입만 현란한 것이죠. 주님이 이걸 말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해요. 10절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들었으면 깨달으라. 듣고 깨달으라.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지 않으신 것은 뽑힐 것이니.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요. 너희들이 아무리 무슨 말을 한다 한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아닌 것은 다 뽑혀서 버려질 것이다.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 걸 듣고 깨달은 것만 열매를 맺을 거란 말을 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화려한 것과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듣고 깨달으라. Listen and understand.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한 씨 뿌리는 비유를 다시 리마인드 시키는 것이죠. 오케이. 14절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자 봐요. 베드로는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다시 또 물었어요. 우리에게 설명해 달라. 주님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1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자, 씨 뿌리는 비유를 말할 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했을 때 다 예스했죠? 다 예스했어요. 다 예스했는데 약간 응용 버전으로 오니까 못 알아들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주님이 다시 얘기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속에 심기어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다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로 다시 가는 거죠. 씨 뿌리는 비유를 이해해야 내 마음에 어떤 것이 들어있고 어떤 것이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는 어떤 이슈들이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는지를 깨닫게 됐을 때 오히려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현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처럼 포장되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외식하는 자라는 것이죠. 사실은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뭘 알기를 원하냐고요? 우리의 마음에 대한 이슈를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아직도 네 마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겠느냐?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이 너에게 같이 연결되지 않았느냐? 아직도 하나님의 빛이 너에게 비춰주지 않느냐? 아직도 성령이 네 안에서 너에게 말하지 않느냐? 반문하는 것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고 이해가 안 되고 잘 모르는 것은 주님께 계속해서 묻고 나오는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하긴 해요. 야단은 쳐요. 그러나 이것은 아예 디스커리 시키기 위해서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주고 더 경각심을 일으켜주고 왜 이게 중요한지를 말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좀 더 가볼까요? 마태복음 16장 가볼까요?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볼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 쏘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그렇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했는데 또 와서 주님을 테스트하기를 자기들 눈앞에서 하라는 것이죠. 자, 이런 마음은 저도 이해합니다. 어떤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현장에 있었을 때 어떤 사람은 멀리 있었고 어떤 사람은 가까이 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어나는 기적 중에 어떤 걸 취해서 이득을 취한 사람이 있고 경험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구경만 한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뭐라고 말할까요? 이 사람들이. 전 재미난 걸 봤어요. 직접 현장에서 그걸 맛보고 경험한 사람은 그 역사와 일어난 것을 부인하지 않아요. 있는 팩트를 그냥 그대로 얘기해요. 근데 멀리 서서 구경한 사람들은 비방하기 시작해요. 그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또 그거 믿을 수 없다. 그 현장에 있었는데 나는 직접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다. 믿지 못하겠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이 사람의 이런 마음을 모를까요? 알아요. 홍해가 갈라질 때 왜 모세 보고 지팡이를 딱 치라고 하지 않고 들어서 바다를 향해서 가리키라고 했을까요? 치는 순간 갈라졌다면 보세요. 장정만 60만이고 전부 앞에 200만이니까 10년 종대로 세워놓는다 하더라도 아마 어떤 사람이 계산하기를 LA에서 라스베가스까지 뭐 연결시켜놓은 거 비슷하다는데 뭐 탁탁 붙여놔도 그 정도 거리는 된다는데 뒤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안 믿을걸요? 모세가 쳐서 가랬다가 안 믿을걸요? 근데 손을 들고 있고 계속 손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믿을 거예요. 손을 들고 있어서 다 지날 때까지 손을 들고 있는 거잖아요. 갈라졌다고 모세가 손을 내린 적이 없잖아요. 모세가 손을 내리면 물이 다시 합해질 것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림도 이런 거예요. 전부 다 보고 듣고 경험해서 깨닫게 하려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갈 때 제일 앞에 보면서 간 사람들이 길이 갈라졌는데 그 사람들이 먼저 그냥 건너서 가버렸다면 사람들이 그걸 믿을까요? 그래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서 다 지나갈 때까지 있어야 되고 다 지나간 다음에도 거기다가 돌 12개를 놓아서 나중에 이 자리가 그 자리라고 표식을 남겨놓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람의 이 속성을 알아요. 깨닫고 알고 정말로 경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을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진해서 찾고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면 올수록 친해지면 친할수록 가까이 오면 올수록 순종하면 할수록 더 많은 것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해 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건 싫어하고 결론만 얘기해라. 결론만 갖고 내 문제를 풀고 독을 해소하고 그 다음에 난 딴 일 하겠다.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가까이 와야 되고 엎드려야 되고 서렌더 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구해야 되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7절에 예수님은 영적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7절에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예수께서 아시오 가라하되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벌써 씨 뿌리는 비유를 말한 지가 꽤 됐죠. 세월이 흘렀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문하는 것이에요. 다시 어디 돌아가라. 기초로 돌아가라. 씨 뿌리는 비유를 이해를 못한다면 나머지 것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해 못한다는 것이죠. 나머지 비유를 이해 못한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의 그 원론으로 돌아가세요. 하나님 말씀에 깊이 깨달음이 없으면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다. 그리고 말씀은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지 영으로 인해서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지 지식, 사람의 지식, 머리로 메모라이즈하고 기억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다. 자 봐요. 스포큰 워드, 성령의 감동에서 말해지는 스포큰 워드는 그 자체가 스피릿이고 그 자체가 라이프예요. 영이고 생명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말을 선포하면 그 자체가 영이고 그 자체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나고 사람이 치유가 일어나고 사람이 자유케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받아서 우리 마음 안에 온전히 그의 말씀이 심어져서 자라서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와 똑같이 돼서 예수님이 한 거와 똑같이 우리가 말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 그림?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아야만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곧 생명으로 갈 것인지 사망으로 갈 것인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어요? 생명으로 갈 것인지 사망으로 갈 것인지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괴로움을 당했기 때문에 내 속에서 나갈 수 있는 것은 악밖에 없을 수 있어요. 보복밖에 있을 수 없어요. 화나는 것밖에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이 뭐래요? 이렇게 하면 그 말 때문에 네가 무너지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해라. 이해하시겠어요? 왜 이렇게 하라 그런지 그림이 또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전도 나가게 했어요. 파송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가서 네가 머무를 곳에 가서 평강을 말하라. 평강을 말해서 그 집이 그 평강을 수용할 만하면 그 집에 머물라. 그 말은 이 말이 곧 영향력으로 행사해서 생명이 있게 돼서 그걸 동의하면, 그걸 이해하고 동의하면 내가 너희 입을 통해서 말한 평강이 그 집에 임재로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노땡큐 하면 니들이 평안할 거라는 거예요. 이 그림 이해하세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방법이에요. 평안을 빌라. 그 평안에 수용하면 그 다음 단계를 그 집에서 더 계시를 통해서 그 집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더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요 그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집을 1년 동안 내줘서 예배 드리게 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동의했고 우리가 보면 평안이 그 집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집의 이슈들이 자유롭게 풀리기도 하고 더 깊은 계시로 나오게 하는 마음도 생겨지는 거예요. 이게 영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똑같은 방법을 또 썼어요. 언제 봐요? 부활하시고 나서 제 아들이 두려워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었어요. 예수님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예요? 제 아들을 파송할 때 가서 뭘 먼저 하라 그랬어요? 평안을 빌라 그랬죠.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해요. 가르친 대로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제 아들이 놀랐지만 기뻐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에 대해서 기뻐했어요. 놀라서 반신반의하지만 기뻐했어요. 한마디로 동의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부활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부활의 평강이 임하고 부활의 평강이 임하니까 넥스 세션의 비밀이 릴리스가 되는 거예요. 뭐예요?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를 세상에 보낸다. 그 말은 내가 너희에게 했던 모든 말이 영으로 생명으로 사람에게 소생케 하는 능력으로 흘러갔다면 너희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하면 그런 일이 너에게 따라다닐 거라고 릴리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면서 바로 성령을 받아라 그러죠. 이해하시겠어요? 주님의 말이 곧 성령이고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릴 때 그때 나가는 말들이 생명이고 평강이고 영인 것이죠. 그걸 하라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미션을 주는 게 니들이 누구 죄를 사하면 사해지고 놔두면 그대로 있다는 것이죠. 요 그림 이해하시겠어요? 똑같은 패턴을 이해하는 거예요. 똑같은 씨 뿌리는 패턴이요. 여러분이 뭘 말해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가는 집마다 만난 사람보다 뭐부터 말해야 돼요? 샬롬, 샤바 샬롬. 주이스들이 샬롬 하죠. 미국 사람들도 God bless you 하죠. 아마 처음 전교도 왔을 때는 이 God bless의 의미가 굉장히 살아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 땅이 번성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있는 곳마다 평강을 선포하고 축복을 선언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의 마음 안에 씨 뿌리는 비유대로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죠. 자, 성령 안에서 해지는 말만 평안이 오는 거였잖아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말로 평안을 빌게 될 때 그 자리가 동의하면 어트모스피어 비유가 바뀌어서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된다는 것이죠. 동의하시겠습니까? 씨 뿌린 비유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게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마음이 무엇이 심겨졌냐가 중요하죠. 마음에 가득한 걸 내 입으로 말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로 먼저 바뀌어질 때, 듣고 깨달아져서 열매를 맺을 때 그것을 말하게 되면, 여러분이 testify 하게 되면 누가 증거하는 것이에요? The purpose of testify. 예수 그리스도의 대언의 영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의 증거는,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그러니까 testify 하는 자체가 예수의 영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평안을 선포하시겠어요? 이 그림이 이해됩니까? 이제는 깨달아지셨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배워서 현실적으로 우리 삶 안에 어떻게 기도하며 어떤 말을 토해낼 것인가, 어떤 영의 하나님의 감동된 말을 쏟아낼 것인가를 배우러 가는 것이에요. 서로 한번 여러분에게 평강을 축복해 보세요. 샤밧 샬롬. 샬롬은 피스고 샤밧은 레스트예요.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집에 레스트 임할지어다. 샤밧 샬롬. 동의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평강이 지금부터 임하게 될 거예요. 샤밧 샬롬.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 예수의 은혜와 은총이 샤바샬롬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능력과 죄사함의 역사가 리딤되는 역사가 각 집에 임할지어다. 모든 어둠은 집안에서 떠나가고 예수의 십자가로 승리한 승리와 부활의 영광의 샬롬 평안이 있을지어다가 각 가정에 있을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서로 나눠보세요.